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거리마다 예쁜 성탄트리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날은 온 세상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즐거워하는 날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경에 보면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한밤중이었고 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찬송할 때는 만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온 교회여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온 교회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어때요? 어디 가든지 온 교회는 크던 작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백성 목자들과 동방박사가 아닌 온 세상 인류의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셨고 먼 데 있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과 또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의 공로일까요? 예수님의 공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왜 성탄절이 기쁜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병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정말 조용히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다 라고 말하고 그 지방은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방을 정확히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 마태가 기억할 때 그때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기억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로마 지배 밑에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분봉왕이 되고 로마의 치리를 받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도시 이름도
황제의 이름을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런 지방들이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지방이라는 것은 가이사라에서 빌립보라는 건 바로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보, 그 아들이 가이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지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봉왕 헤롯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지방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제는 4,000명을 먹이고 모든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제는 갈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갈 일이 남아있어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벤 아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의 직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의 직책을 표현하고 있고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에는 겸손함이 묻어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으로 이 땅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인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을 전수받는 그런 사람을 인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왜냐하면 엘리야를 내가 보내리라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셨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이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가장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알려진 시몬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시몬이란 뜻에는 샤마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샤마는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또 복종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뜻이 있고, 베드로라는 것은 페트로스 해서 반석, 바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는 여기서는 아타, 당신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시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메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가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메시아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스 해서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둘 다 크리스토스나 메시아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냐면, 첫째는 왕에게,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뜻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이제 이 어려운 로마 압제 밑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경을 견딘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로마를 쳐부시고 정말로 이 땅에 해방을 주는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고 하늘의 기쁜 소식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까? 그 왕,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 안에서, 왕 안에서 통치함을 받습니다.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집례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한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한번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어떤 뜻입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는 예사, 야샤라는 뜻에는 해방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놓아주다 이런 뜻이 있어서 예수란 뜻에는 만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말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했어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고백했어요. 또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는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나의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또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견도 죽으면 어때요? 묻어둡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죽으면 떨어져야 돼요. 바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보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살펴주고 지켜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아까 뺀 아담 할 때 인자는 하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여러 곳에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첫째는 나다나엘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고백했고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본 로마의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 입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 귀신들이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세례를 받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통해서 귀신들까지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이 온다고 그러죠.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라고 말할 때 어때요?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축복을 기대하죠. 또 슬픔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장례식에 가장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 거기에 많은 가장 큰 위로가 넘치고, 또 장례식에는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슬픔 중에서 더 밝게 빛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빛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난 중에 있지만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축복하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할 때 보통 예수님이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는 바르와 요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바르는 곡식이란 뜻인데, 이 바르는 헬라어로 설명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요한, 요나라는 건 비둘기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요나에서 요난 하는 것이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는 아세리의 복입니다. 아세리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아세리의 복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닫고 지식으로 알게 될 것 같지만,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갈라입니다. 갈라는 발가벗다, 또 드러나다, 나타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마음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마음 안에서 드러나게 하셨고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것, 아까 말했듯이 페트로스는 반석, 그래서 게바라는 뜻이 있어요. 게바도 베드로의 별명이죠. 또 열려진 것, 그래서 활짝 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베드로는 꽃이 만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활짝 피고 열려진 것이 반석처럼 든든한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코헬레트, 바로 모임, 성도들이 모이고 집회하고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바로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수월입니다. 수월은 지옥을 가리키고, 또 음부는 문제가, 지옥은 무엇입니까? 만족함이 없는 곳이고, 지옥은 문제가 날마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 그 안에 갇혀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어떤 때는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때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생각지 않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지옥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천국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 음부라는 것은 우리 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문제들, 이것도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기다가 가바르입니다. 가바르는 힘을 가지다, 강하게 되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나오면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쓰러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처음에는 빛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듣고 와서 찬송을 부르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조금씩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이 어둠이 그 밝은 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이 하나 둘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려움이 더 오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애들이 속을 썩인다. 그런 일은 뭐예요? 어둠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어떤 어른도, 어떤 죄악도,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앞에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말르쿠트 하샤마이, 하늘나라. 또 말르쿠트라는 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천국 열쇠라는 것은 파타흐입니다. 파타흐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열다, 그리고 구멍을 내다, 벗다, 띠를 푸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뚜껑을 열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열쇠라는 것이 뭐 탁 하고 열려라 하고 뭐 참게 하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면서 내 속에 구멍을 내고 말씀으로 나를 깊이 성찰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벗어낼 것을 벗어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뚜껑을 여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천국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쇠라는 단어는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 열다, 여는 일 자체가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매다라고, 매다는 아사르입니다. 아사르는 묶다, 또 조이다, 보이다, 찾고 채우다. 무엇이든지 꽉 묶어버리면, 이 땅에서 교회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묶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풀면, 이 풀다라는 것은 나타르는 풀다, 도약하다, 점프, 벌떡 점프하다, 동요하다, 또 늦추다, 이런 뜻이 있어서 매다라니까 꼭 묶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찾고 채워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또 푼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힘으로 벌떡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또 도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풀다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저주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그가 죽게 되죠. 그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 땅에서 묶을 때 하나님께서 묶으신 거죠. 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걷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매면 하나님도 매있고 너희가 풀면 하나님도 풀리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을 때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축복, 내가 빈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내게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내가 저주를 했는데 그가 저주를 받지 못한다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 올까요? 내게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대로 되고,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찾아오고,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하면 낫게 되고,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집 열쇠, 이사야 22장 22절에 다윗의 집 열쇠라고 처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뭐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이제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사도권을 주신 거였어요. 말하자면 내게 이제 내가 풀면 푼다라는 것. 사도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바로 고넬료 이방인에게, 로마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예전에는 이방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제 구원의 사역을 알려주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심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권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은 다시 부활하셔서 어떤 열쇠를 가집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하는 문도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뜻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성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성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